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다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너진 것들, 그리고 쇠퇴한 일들, 내 삶에 멈춰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돋아나고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부흥의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을까를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살아있고 이미 회복됐고 이미 생명력이 넘치는 것에는 회복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필요한 곳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이건 정말 어려울걸요? 하는 곳에, 진짜 회복이 필요한 곳에, 무너지고 쇠퇴한 일들에 부흥이라는 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잦은 실패와 잦은 그런 반복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난 안 돼. 난 안 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은 이게 다야. 나 이거 최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보면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할 거야. 내가 너에게 회복의 역사를 줄 거야. 넌 살아날 거야. 너에게 회복이, 생명력이 너의 삶에 가득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을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지, 그래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더라고요.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일들이, 그 존재가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파라오라고 말하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오늘 모세에게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내려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멈춘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그들이 멈춰선 게, 힘을 잃은 게, 무너진 게, 쇠퇴한 일들이,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들이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의 뜻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명령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바로에게 허락은 맡아야 되는데 내가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이걸 들어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마음, 바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가 호락호락하게 보내지 않아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15번을 다 누구의 마음을 표현했냐면 다 바로예요.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완악했다. 그가 완악하여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라는 이 완악이라는 표현이 다 바로에게 그냥 15번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완악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태도거든요. 나 안 해. 나 하기 싫어. 듣기 싫어. 라고 말하는 완악함, 고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요. 그런데
마주하는 장벽이 완악함인 거예요. 거절하는 게 그냥 거절이 아니라, 부드럽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고집스럽게,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 왕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하는 단호함으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부흥의 일들에 가로막는 것이 완악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완강하고 가로막고 그리고 해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흥의 일들이 이러한 완악함 앞에 우리가 마주 설 때가 있다니까요.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자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완악한 존재가, 완악한 그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함 그 자체예요. 한 사람에게 이 단어를 15번이나 썼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어떠한 재앙에도 10가지의 그 재앙이 올 때까지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지켜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한두 번 가면 바로가 그래도 허락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 완악한 거예요. 10번의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가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그러한 바로를 10번이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절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나 보다. 그냥 몇 번 찾아가서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갈 수 없어요.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는 대부분 이걸 어디에 사용해요? 수많은 남성들이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고백으로 공격해요. 야, 나 너 좋아해. 안 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10번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요. 이 말 거짓말이에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안 넘어가요. 네가 그냥 싫은 거예요. 10번 찍어도 그냥 싫어요. 뭔 짓을 해도 그냥 싫어요. 나 경험해봤어요. 10번 찍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미 잘못 찍은 거예요. 찍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나무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 나무는 찍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그 사전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강하게 거절하다, 거칠고 반항적이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 완악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뭔 짓을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미 거절하려고 왔어요. 잠깐 만나자. 이미 어떻게 거절할까 하고 온 거예요. 10번 찍어도 20번 찍어도 100번 찍어도 무조건 거절하겠다라는 마음이 완악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한 마음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마음이 나를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 바로와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부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이 꺾이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일어나는 저항이에요. 강력한 반항이에요. 누군가가 바로처럼 우리를 완악한 마음으로 부흥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그 고집스러운 내 아집의 마음이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자꾸 가로막아요. 난 안 돼. 난 안 변해. 난 지금도 충분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일이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요. 예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생활들을 나아갈 때마다 오늘은 큐티 해야지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자꾸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완악함이 있더라니까요. 은근히 나는 큐티랑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든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완악함, 고집스러운,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은근히 내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거부하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걸 가로막게 해요. 주저앉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부흥이라는 건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위에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낮은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부흥이라는 걸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서 난 참 모세도 진짜 어떻게 보면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10번이나 계속 허락해 줄 때까지 바로에게 찾아가는 고집을 보여요. 근데 바로의 고집과 바로의 완악함과 모세의 완악함은 다르더라고요. 바로는 내가 하지 말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 기준이지만, 모세는 하나님 진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갑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완악함이에요. 고집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집스럽게 정말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내 삶에 정말 신앙과 믿음이 더 한층 자라나고자 하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필 때에,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있어요.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고 나를 계속 밀어붙이시는 그 힘이 있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요. 안 될 거야. 나도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게 결단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하는, 나를 자꾸 한계 주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자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기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고집스럽게 바로에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10번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니까 하며 모세는 멈추지 않고 바로를 찾아가요. 부흥을 가로막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마주됩니다. 여러분, 마주했다면 맞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부로부터는 그런 완악함이든 내 안으로부터 밀려오는 완악함이든 다 상관없어요. 우린 마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여러분,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졌다면 그럼에도 다시 우리 마주합시다. 그 완악함이 10번을 마주해야 되는 게 그게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당당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 완악한 바로 앞에 마주할 때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었죠.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인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마주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그 완악한 바로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이 예배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다시금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바로가 완악할 거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실패의 땅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그 좌절의 땅에서, 이 땅에 내가 기적을 더할 거야. 할렐루야. 모세의 앞을 가로막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그 모세의 삶에 더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겠냐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네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몇 번 거절을 당해보면 될 대로 되라, 계속 고백 공격하고 막 관계 깨져도 죄송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되게 커 보였을 거예요. 되게 불편해 보였을 거예요. 낯설었을 거예요. 직장 상사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세요. 또 마주했더니 또 기적을 더해서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경험하고 승리하고 그게 쌓이니까 완악했던 바로가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모세가 어떻게 10번이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냐고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요, 국가적으로. 이거 지금 너무나도 정말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심란해 죽겠는데, 자꾸만 이 모세가 자꾸 와갖고,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갈게요. 그냥 우리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말해요. 이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 나 왕인데 이거 어떻게 가만둬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막 시계 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게, 그럼에도 그런 그 바로 앞에 서는 게 모세는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근데 서요. 당당하게 말해요. 또 말해요. 될 때까지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바로의 완악한 그 모습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니까 바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430년의 침체된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로 이미 위축될 대로 다 위축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시니까, 승리를 끊임없이 맛보게 하니까, 쌓이니까,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커가니까 그들이 이젠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여기는 소망 없는 땅, 애굽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가 반복돼야 돼요. 기적이 반복돼야 돼요. 은혜가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힘을 잃었던 것들이, 우리의 무너졌던 일들이, 쇠퇴했던 신앙에 다시금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같이 꿈꾸고 같이 소망한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떠한 부흥을 가로막는 그 완악한 장벽 앞에 마주하고 맞서고 뛰어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해봤어요. 우리 앞에, 우리의 정말 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로막을 정말 거대한 장벽이 뭘까? 중간고사.
분명히 중간고사 되면 이제 사람들은 슬슬 안 보이는 애들이 있을걸. 그럴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찾아갔던 것처럼, 그 완악함에 맞서고 또 맞선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가 만약에 100번 거절했으면 모세는 100번 찾아갔을 거예요. 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이 완악한 마음에 마주했다면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10번을 거절당하든 100번을 거절당하든 계속 맞서서 우리의 삶에 10번의 기적을 맛보고 100번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흥이구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프리즘은 부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무너졌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살아났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일어났어요. 내 신앙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정말 말라버렸던 내 생명이, 신앙의 생명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라요. 그걸 가로막는 벽이 분명히 우리 앞에 이제 마주할 거예요.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마주했던 완악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애굽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이 광야에도 광야 한복판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완악함 앞에 마주합니까? 목사님 이제 지쳐요. 10번이나 섰어요. 9번도 10번도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몇 번을 더 가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가 거절을 집중하고 거절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시선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그 완악함을 뚫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완악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절의 아픔, 거절의 그 상실 앞에서 그럼에도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일어섭시다. 회복합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